친구들 안녕.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오늘은 그래서 포근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볼게요. 먼저 기도부터.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희 속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읽어볼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이에요. 지금은 영상 시청하고 미션 완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강의 시간이 아니라 큐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딱딱이 소리가 날 때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알겠죠? 준비됐죠? 성경책이 있으면 제일 좋고 큐티 책이라도 좋고 성경 어플도 괜찮겠네요. 스마트폰이 2대라면 또 태블릿이 있다면 어쨌든 준비를 하세요. 뭘 해야 되죠? 첫째는 인명 찾기, 둘째는 대사 찾기, 셋째는 때와 장소. 오늘은 하나 더해서 넷째 상태와 상황을 찾으세요. 상태라고 하면 사람의 직업, 질병 유무 등 그런 것들, 상황은 사람들의 여론, 주 관심사 등이 되겠네요. 원래 성경 여러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쓱 훑어도 이해해.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익숙해질수록 자기 건강을 위해서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단 말이야. 방금 말한 4가지 방식대로 천천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른 스킵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보세요. 힌트를 주면 인명이 아니야, 지명도 아니고 어떤 행위예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찾아보세요. 내용을 봅시다. 이 큐티책이 보기가 너무 편해. 친절하게 오늘 제목을 쓰고 2문단으로 나눠서 내용 요약까지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첫째 문단을 보세요. 세리와 죄인을 형제자매로. 둘째 문단은 33절부터 옛것이 아닌 새것으로.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2문단 모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뭐 때문에? 첫째 문단만 보면 세리 마태 때문이에요. 세무 공무원이 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때 시대의 세리는 민족 반역자급이야. 유대인들의 이때 상태가 메롱메롱한 게 왜 때문이라고 했죠? 로마의 식민지여서. 식민지라 함은 나라의 주권이나 정치 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세무 공무원도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라 로마 소속이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때 세리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같은 이미지? 고리대금업자와 세리는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눈에는 세리가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법정 세금보다 더 걷어가 뒷주머니를 찾다는 말이지. 그래서 싫어해요. 그렇다고 사적 제재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당시 배경인데 세리에 대한 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심지어 세리가 무슨 사람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30절에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이 대사만 봐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여기 나오는 율법학자들이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심지어 제자로 부르셨어. 마태를. 이렇게 첫째 문단만 보면 세리라는 직업군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같지만 둘째 문단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짐신펀치를 날리는 원인은 따로 있어요. 뭐죠? 고민해 볼까? 성경을 찬찬히 다시 보면서 여러분이 친 대사 중심으로. 그건 먹고 마시는 일. 33절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였어요. 지금
똑같은 행위에 대해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3끼에서 6끼를 먹기도 하지만 매일 먹는다는 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아요. 민감한 사람은 식당에서 합석도 싫어. 함께 밥 먹는 건 친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범죄자랑 밥을 먹어. 사람들은 이게 싫어. 예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 사람들은 이것도 싫어요. 먹고 마시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충격적인 일이야, 이건. 취향 존중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를 제자로 삼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겠다는 표시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32절에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은혜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받아요. 하지만 가볍게는 안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본문에서 앞에서 볼 때도 그랬죠. 회개 인싸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둘째 문단의 내용도 그래요.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가 경건의 표시인데 그걸 하지 않는 당신과 제자들은 불경건하다는 전제를 깔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건 낡은 생각이야. 요즘 말로 해볼까? 고인물은 위험해. 고인물이 요즘은 초고수를 말하는 건데 본래는 고요서 썩은 것, 옛것만 고집하는 습관이나 사람을 뜻해요.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에 얽매여 있어요. 본래 좋은 것들이지 금식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 거지.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을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참신하지 않아. 지겨워. 무의미하게 반복해.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시면서 껍데기만 소중히 간직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주는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결혼식에 신랑과 같은 분이니까, 신랑이 있어서 결혼식 하객들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 예수님은 신랑과 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어떤 적용을 해볼까? 잘 먹고 잘 마시자. 오늘은 치킨이다? 각자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건 두 가지예요. 제목이 예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기야. 1번, 예수님의 안경으로 타인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어요. 그분의 안경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스레 바라보는 그런 데 특화되어 있어. 먼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보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병든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의사로도 오셨어요. 답답한 게 조금 있어도 예수님의 안경으로 좀 더 참고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많이 있잖아. 내 마음을 힘들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참 어려워요. 안경을 벗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거야.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며 살자꾸나. 둘째로 예수님의 안경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내 삶에 고여가는 건 없는지 살펴보고 그걸 제거하든지 갱신하든지 하자. 이 큐티도 고여버리면 위험해. 예배 참석도 그래.
아무리 좋은 행동도 껍데기만 유지하는 신앙은 고이고 고여서 석유가 되는 게 아니라 썩은 물, 독국물이 돼요. 가볍게 따라하는데 익숙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걸 조금씩 잘라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식사기도 3번 혹은 6번 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아주 훌륭한 적용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의 안경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또 삶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빛을 저희 삶에, 저희의 일상에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것,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으로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만납시다. 안녕.